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임명부터 하도록 합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 먼저 임명합니다. 서리 집사님은 매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리 집사님들 임명합니다. 남자 서리 집사님들입니다. 강명희, 고재길, 공준원, 구길권, 각창근, 권태영, 김문식, 김선우, 김성철, 김수근, 김수영, 김용철, 김종두, 김종철, 김주승, 박성결, 박영동, 박재민, 박종호, 배철민, 변영만, 서규태, 서병선, 송찬식, 신준철, 안락현, 엄태동, 여기섭, 원운상, 원종기, 유등열, 윤재성, 윤흥섭, 이대현, 이도성, 이영범, 이용삼, 이재명, 이재수, 이준규, 이형식, 이홍구, 정호진, 장준, 조기조, 지창석, 진시호, 진영호, 최기영, 최명원, 최은석, 한민수, 한용상, 허훈회, 현계명, 황은성. 이상 56명 우리 여자 서리 집사님들 임명합니다. 강은희, 고성실, 고영덕, 김경애, 김금란, 김덕심, 김영옥, 김영희, 김옥심, 김용열, 김정미, 김정자비, 김종면, 김지혜, 김춘옥, 김하은, 김혜진, 김효주, 김희란, 남명선, 남선영, 유지아, 민명예, 박귀라, 박금화, 박승경, 박원희, 박옥림, 박정자, 박주순, 박현주, 배감남, 배경숙, 배동순, 서미경, 서운하, 서은희, 손경애, 송옥화, 신미래, 신순남, 신영민, 신한옥, 심상림, 심상자, 안남이, 안덕자, 양미경, 양옥자, 오설자, 운킨, 원윤희, 유순기, 유정희, 윤여작, 윤춘희, 이경남, 이경단, 이금수, 이묘숙, 이미자, 이숙현, 이재순, 이정숙, 이정자, 이종열, 이한진, 이현숙, 이홍화, 임혜정, 장은미, 전향숙, 정혜자, 정은미, 정정옥, 지혜숙, 천점예, 천정란, 최민선, 최순란, 최영숙, 최은주, 최지혜, 최향란, 최연아, 최현주, 편경애, 한현숙, 한은수, 홍덕숙. 이상 총 90명입니다. 그리고 사역위원회 죄송합니다. 찬양대 먼저 발표합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지휘 석소망, 피아노 박기련, 오르간 강은희, 대장 김성규, 소프라노 김순애, 김종면, 김영선, 김영자, 남명선, 모복순, 민명예, 송재순, 신순애, 신지우, 양명희, 임채린, 정명자, 조명희, 조양순, 홍덕숙. 엘토 김선옥, 남명선, 박귀라, 박정자, 이윤숙, 정은희. 테너 김성철, 김수근, 윤정석, 박명국. 베이스 김성규, 선영규, 유천선, 송성기, 지창석, 진시호. 호산나 지휘 이도성, 반주 최향란, 오르간 강은희, 대장 한재식. 대원 소프라노 김정자, 문인숙, 서은희, 신영민, 오금임, 이영희, 장옥일, 조승자. 엘토 배경숙, 배동순, 서석순, 민경애. 테너 이도성, 허은혜. 베이스 한재식, 최원석, 안낙현. 스기론 찬양단 지휘 석소망, 반주 최향란, 단장 신지우. 소프라노 김순애, 남옥동, 양명희, 김영자, 신지우, 조양순, 송재순, 정혜자. 엘토 강은희, 강혜정, 배동순, 남명선, 서석순, 이윤희. 맷조 박춘선, 모복순, 문인숙. 세오름 중창단 전동배 지휘 단장 이도성, 반주 최향란, 단원 김삼수, 박수균, 김수근, 안락현, 김성철. 하늘소리 여성 중창단 지도 강은희,
단장 송재순, 반주 최양난, 단원 김순애, 모복순, 안남희, 양명희, 이윤숙, 김영선. 영광관현악단 단장 이소욱, 이주은, 전희원, 전의찬. 단장 전희원입니다. 주양 찬양단 단장 김주순, 단원 김민호, 김수근, 김주현, 안남희, 이소우, 이주은, 이준호, 이현빈, 전희원, 정소영, 최지연, 최양난, 정소영. 코즈 단장 김주승, 단원 이신혜, 최지연, 김주연, 진윤수, 이은혜, 최기혁, 백지연, 남민우, 최영찬, 공민희, 배현재, 이서연, 박하은, 이서희, 김희준.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회위원회 위원장들, 팀장들까지는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오늘 주보란에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회위원장만 발표합니다. 예배 사회위원장, 지도 윤성희 위원장, 전동배, 교육 지도 박성진 위원장, 박수균, 전도 선교 윤성희 위원장, 김영길, 국내 총괄은 한영옥, 찬양 사회위원장, 사회위원회 지도 박성진 위원장은 김성규, 문화체육복지사역위원장 박명국, 지도는 이미순, 관리봉사 차량 지도는 윤성희, 위원장은 최원석, 새가족부는 지도 박성진, 위원장 강혜정, 재정 김삼수. 당회 서기는 박수균, 안수집사회 회장 한재식, 일권사회 회장 문태순, 이권사회 회장 민은순, 총남전대 회장 윤정석, 총여전대 회장 박원옥. 이렇게 임명하도록 합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귀한 우리 집사님들과 또 우리 사역위원장들, 또 우리 찬양대를 임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온전히 사랑하며 또 저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는 귀한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이 헌신하며 그 안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 교사는 없나요? 제가 교사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가정에 계시는 분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인사할 때 우리 올 한 해 회복합시다. 그렇게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회복합시다. 네. 아멘. 이제 2021년도 첫 해가 밝았고 벌써 3일이 지났고 오늘은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회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도 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비대면, 거리두기, 또 마스크 쓰기, 악수하지 않기, 이 같은 평소에는 너무나도 익숙했던 것들이지만 이제는 익숙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익숙하지 않았던 것과 익숙해지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건강을 잃었죠.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너무나도 익숙하던 삶들을 잃었습니다. 함께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하던 것들, 이제는 평범하지 않은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직장 잃는 분도 많고 또 사업체도 문을 닫는 사업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이 미쳐졌습니다. 비대면과 온라인 예배, 또 소모임 폐지, 식사 금지 등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신앙과 믿음에도 이 성장하기보다는 잃어버린 것들이 훨씬 더 많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고 또 사모함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도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 현실이죠.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니면 거의 매일 나오시던 분들도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교회 올까 말까, 아마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2.5단계 올라가고 나서는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교회 나오지 않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은 떨어지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영적 나태함,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되었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예전만큼 그렇게 가까워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헌신과 섬김, 또 나눔과 교제, 기도와 찬양, 말씀과 우리의 삶이 멀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예전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1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 사실이죠. 지난 10월 달에 바나 리서치라는 곳에서 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인데요.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리서치 회사입니다. 네, 여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개인의 신앙생활이 예전과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일으켰는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62%의 응답자가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내 신앙이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만 신앙이 좀 줄어들었다, 예전보다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어떤 신앙에 영향이 있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신앙이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이십니까? 아니면 줄어드셨습니까? 60%에 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지금 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 과거와 변함없이 내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답을 보면서 참 그래도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 때문에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신앙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고 과거와 변함없는 내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도 참 감사하죠. 근데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신앙은 성장 아니면 퇴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없어요. 내 성장하지 않고 내 신앙이 과거와 똑같다, 머물러 있다라고 느낀다라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이걸 좀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퇴보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정말 60%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 코로나가 갑자기 오늘 끝나버리고 내일부터는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60%의 사람들은 1년 전의 모습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다시 바로 유지할 수 있을까? 1년 전의 모습으로 다시 그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다시 내일 새벽부터 바로 새벽기도 나올까요? 금요철에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새벽기도, 옛날에 새벽기도부터 다 했잖아요. 오후 예배까지 옛날과 동일한 모습을 그대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그 모습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일 당장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다행히 22%의 사람들은 내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분들만큼은 내가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람 중에서도 내가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최소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어쩌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보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 나의 생각을 보면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보면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생각은 나를 향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나를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서, 내 가정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나를 기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의 삶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진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를 기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제 2월 달부터 코로나 백신이 들어온다고 하죠. 그리고 5월 달 되면 아마 대량의 백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코로나가 올해 끝날 기미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이 소식을 들을 때 어찌되었든 간에 너무 다행이다,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질병은 끝이 나는데 영적인 질병은,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변화는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 되겠습니까? 육신은 회복되지만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작년 한 해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변화들 때문에 잃어버린 신앙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주제를 회복하라, 여기 멋있게 글자가 나와 있죠. 회복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서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갈 것인가 하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 6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또 훌륭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없이는 아무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나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벌써 재작년이에요. 재작년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함께 나눴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믿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뭐냐 하면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자신의 양들 중에서 첫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 가장 정성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기가 모아온 곡식 중에서 그냥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물론 그는 정성껏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제사, 마음에 없는 제물을 기뻐받지 않는다 하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달랐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준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올려드렸죠. 근데 가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제사 자체는 의미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정성껏 올려드렸지만 그가 준비하는 데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제사 자체에 그저 오로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제사와 믿음이 없는 제사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아벨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염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나눠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존재하시되 언제나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신앙의 열조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는 살아계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지금 자취를 감춰져 버린 하나님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그때처럼 변함없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믿음이 성립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삶에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시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또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모이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실까요? 내가 매일 말씀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하실까요? 예수님이 내가 매일 예배 드리지 않고 내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또 나를 향하신 사랑이 바뀌거나 그 사랑이 변질되어질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뀌어질까요? 의미가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늘 동일하게 나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야 되는 것이죠. 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주님을 향한 섬김에 대한 마음이 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왠지 마음이 가시죠. 사실 우리 중에 상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상 받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상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돌잔치나 아니 무슨 이렇게 축제 같은 데 가서 상 받으면 그 상 하나 받으려고 여러분 막 손들고 저요 소리 안 지르십니까? 그 상, 무슨 상 줄지 모르겠지만 그 상 하나 받으려고도 그렇게 애쓰면서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저요 안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 찾는다라는 말은 만난다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한 절 함께 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고 그 기쁨이 날마다 커져가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최소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들이 전혀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야만 했는지,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셔야만 했는지 알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고 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들, 그런 갈망함들이 생겨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래요.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시는 것 자체가 상급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최고의 상급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사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복이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분만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 삶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너무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 이제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방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시대 모든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될 참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우리 시간에 한번 손을 들고 결단할까요?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회복하겠습니다. 참 믿음의 삶으로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회복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여러분이 고백하신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통해서 올 한 해가 끝났을 때는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그 찬양을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한번 깨달으면서 찬양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중심에 내가 있고 오직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할 일들만 고민하고 산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과 주를 향한 신앙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안에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삶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를 향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직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지난 삶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모함이 결단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올 한 해 내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첫 주 우리 안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삶들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하지 못하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삶을 살았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퇴보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이제는 그 삶이 바뀌어져서 우리 안에 결단이 일어나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가 올 한 해 회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참된 회복을 위하여서 애쓰며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